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보고 기도나 예언을 한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1절로 11장에 편입되어 있지만 구별해 보면 사실은 10장의 마무리와 함께 읽어져야 될 부분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신자들 간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10장 31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하지 않았죠. 구체적이고 일상과 관계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지 않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는 누군가의 이익을 구하는 거였죠. 이 모든 목적은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말로 1절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께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유가 되면서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오늘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또 이웃을 섬길 때에 구주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많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의지로, 내 성품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 간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붙들어 주신 생각 속에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이 다스려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걸 너무 잘하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내가 그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너희에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주님께 집중하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논제로 들어가면서 2절부터 이제 14장까지는 공동체의 모임, 쉽게 말하면 어떤 예배 모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서 있는 그런 모임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논제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논제가 시작되면서 2절 교회 안에 지켜야 될 어떤 아름다운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실은 바울의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뉘앙스상 이 3절 바로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말은 정말 그러나 이 이하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명심하기 원한다 라는 말과 그 뒤에 사실은 내용들이 어떤 책망과 때로는 칭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17절에 나오는 걸, 이하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2절은 사실은 바울이 새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격려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수사적 압박이죠. 칭찬한다라는 말은 정말 이렇게 칭찬할 만한 모습으로 너희가 행동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겠죠. 다시 말해 이제 이 권면을 잘 듣고 잘 지켜주길 바래 라는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압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루는 그 전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인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상,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문화적이랑 전통이 있잖아요. 여인이 외출을 할 때라든지 어떤 공적인 모임에 참여할 때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맞았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그 모임의 성격에 합당한 옷차림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잔치집에 상복을 입고 갈 생각을 전혀 저희가 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잔치집에 화려한 옷을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온다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의식의 문화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여인이 당시에 머리에 너울을 쓰고 수건을 덮는 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게 시대마다 바꿔서 그때마다 문화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걸 요즘 이제 천주교 안에서도 예배 시간에 미사 시간에 미사포를 쓰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당연해지지 않고 그거를 깨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이나 과거나 앞으로나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편적으로 지키고 싶은 것들을 해체하려는 성향은 어느 자 있었습니다. 한때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옳고 그름이 분명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마저도 희미해졌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정답이 돼버렸죠. 그게 너에게는 정답이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이런 어떤 상대적인 상황에서 진리를 말하는 시대가 분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해가겠죠. 이게 심해지면 이제 해체되어 버리는 거죠. 당시에도 이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이 당연한 거였고 그게 존중되어야 서로에게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이걸 깨려는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무엇보다도 남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쭉 읽다 보면 조금은 해석이 좀 필요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녀의 차별이 아닙니다. 남성이 더 우월하다 이런 개념이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에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일단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분명 보편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상 남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같다라는 질서를 얘기하지만 이것이 어떤 우월의 개념이 아닌 것은 만약 우월의 개념이라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해석이 안 됩니다. 마치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이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다는 해석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남자와 여자의 그 머리라는 개념으로 서로의 이해를 갖고 있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선 안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병행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어떤 우월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동등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질서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남녀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보시게 되면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지금 바울은 여기서부터 남녀라는 어떤 우월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걸 얘기하죠. 물론 섭리상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첫 여자 하와가 나온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뒤로는 모든 남자들은 다 여인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등함과 상호 의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여인에게 머리에 너울을 써라, 수건을 써라, 이게 어떤 남성 우월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건 애초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럼 뭘 말하고자 하느냐? 사실은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남성성과 여성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자다움, 하나님이 부여하신 여자다움. 사실 이런 모든 게 깨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4절 한번 보시겠어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자만 머리에서 수건을 벗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왜 그거를 여자만 하냐, 남자도 해야 할 수 있지 않냐 하고 쓰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으로 머리에 여인이 이렇게 수건을 쓰고 너울을 덮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의였고 간습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취해야 할 어떤 여성의 옷차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남자들 중에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 중에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사인이었던 거죠. 나는 동성애자인데 남자가 만약 수건을 쓰고 있으면 나는 동성애자인데 그 중에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인에게서도 그것을 벗게 되면 레즈비언 중에 너는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또한 당시에 여인들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썼지만 쓰지 않은 여인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창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회 관습상 여러분 쓰는 게 서로에게 오해가 없고 정당하며 바른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예의겠죠.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불편하게 드러나서 예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런 걸로 시비거리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복장이라는 게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개성은 존중돼야 되지만 개성이 지나치게 존중되어 가지고 아무렇게나 입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도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고 배려이며 상식선에서 입어야 할 옷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마치 남자가 긴 머리를 하지 않는 것과 같으며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자연스러운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바울의 논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차이를 해체하려 하는 어떤 성적 어떤 구별을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머리에 뭘 쓰냐 안 쓰냐 복장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그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자의 고유한 위치, 여자의 고유한 위치를 제발 좀 깨지 마라. 지킬 건 좀 지키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독 그런데 정말 읽다 보면 여자에게 먼저 이 머리에 뭘 쓰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당시의 교회적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인들도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면에서는 동등한 거죠. 그런데 영적 인사를 받았다고는 여인들 중에 특별한 무리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들은 머리에 너울을 벗는 것을 상징화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들은 초월적 존재라는 의식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앞서서 여인이면서 머리에 뭔가를 벗는 것은 어떤 동성애적인 표시이기도 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것은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자신은 모든 질서로부터 모든 어떤 매임으로부터 초월적 존재들하고 스스로 의식을 부여한 것을 상징하였던 게 뭐냐? 이게 수건을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어떤 위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거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다시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연스러운 본성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 15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라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네, 본성이란 말을 하죠. 본성의 이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성에 어울리는 옷차림새를 하고 모습을 갖추는 건, 그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울은 지금 질서와 상식 면에서, 간습 면에서 사실 이게 문제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말합니다. 여자에게 남자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우월함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어쨌든 주 안에서 우리가 동등함을 말하면서 그 안에 부여된 질서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본성, 당시의 사회적 간습에 비춰보면서 그건 예의가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앞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라는 어떤 초월성 때문에 현실의 관습과 현실의 상식과 예의를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또한 성적 구별마저 해체하려는 이런 모든 시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가깝게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해 우리를 섬기는 거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이걸로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만큼 좀 분명히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상식과 관습을 거스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질서를 깨는 그런 시도들을 이제 좀 삼가하면 좋겠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관리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16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모임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곳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모든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 그분께 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방향이 돼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남성의 위치에서의 어떤 썰을 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마땅히 간습과 상식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뭔가 해체해 가려는 그런 시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에 어느 정도 우리의 복장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다스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거룩한 곳에서, 구별된 이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구현되어야 이곳에서 인간의 욕망이 구현되고 서로에 향한 손가락질이 나오고 거친 언사가 나오는 거죠.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주 안의 교회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상식과 간습 안에서 또 덕을 세워가면서 개성은 존중하되 지나친 개인주의로 흘러 그 개성이 지나치게 지나쳐서 상식을 깨는, 해체하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상황에서 거룩과
도덕성과 보편성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는 예의, 상식, 이 모든 것들이 인정되어지는 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해야 될 말, 품어야 할 생각들을 잘 세워가시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히 넘치네.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을 권면합니다. 당시에 남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체해가고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더 이상 그 부분이 논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땅히 지킬 것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곳이 우리의 모임,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또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으며 또 우리가 함께 갖고 가야 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남자로서 또 여자로서 부여하신 아름다움들을 잘 갖고 가면서 서로를 통해 영광을 보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좋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별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잘 갖고 가면서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길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품고 섬겨야 할 VIP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함께 초청된 자리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운전자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장 가족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말씀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하는데 전반기 성공부 시간들이 또 풍성하게 잘 진행돼서 교회가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뻐하고 알미 삶이 되어지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도록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우신 교회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섬기시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한 날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당시에
문제되지 말았어야 될 이런 상식과 관습들이 무너지고 해체되어지고 하나님 그 교회의 거룩함이 그 보편성이 그 사랑의 예의가 깨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식이 있고 지켜야 할 선이 있으며 관례와 관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건강한 하나님 문화를 잘 갖고 가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남자다움, 우리에게 부여하신 여자다움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잘 지켜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관계로 묶여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 안에서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정말 거룩의 선을 넘고 또 어그러뜨린 모습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언행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슴을 주님 닮는 모습들로 다스려 주십시오. 주안의 교회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소원합니다. 세우신 교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복음이 역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일상의 평강을 주시며 우리 자녀들 세대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새로운 생활하기에 만남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도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 세대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여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주의 손에 붙들린 바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은정자매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들이 속히 하나님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가정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됨의 관계를 구현해야 할 곳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교회들이 빛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